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빌레모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꼽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기적인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확실히 어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는 철저하게 달랐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낫고 우월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만 좋아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더 낫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지금 공산주의가 다 이제 실패하고 망했지만 이 공산주의의 이론도 이 신약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싸우지 않고 또 다투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고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이 공산주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망했어요. 하나 없이 다 그렇게 공산주의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빠졌어요? 성령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어떤 시스템도 그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신약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들, 영과 육을 서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누구도 내가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낫다, 나는 더 정직하다, 나는 더 사랑이 많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현대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그릇되고 또 고루한 것들을 붙잡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나누어 주는 것, 유무상통은 고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적어도 세상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여러분, 왜 외단 이단들에게 현혹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여러 그런 이유도 있겠죠. 제대로 몰라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더 엄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랑이 많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적어도 세상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보다 나은 교회, 불신자보다 나은 성도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해도 나부터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핵심적인 이유는 이 오네시모가 거듭나서 이전보다는 더욱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노예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비뚤어지고 괴팍해지고 나는 이제 막 갈 거야. 이제 잡히면 죽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냥 발악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았던 빌레몬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졌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꼭 지키면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더 이상 너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냥 이 오네시모가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야 돼. 바뀌지 않았어. 아직도 막 불쑥불쑥 옛날의 모습이 튀어나오네? 그러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됐다. 네가 다시 돌아가도 네가 노예였던 그 지역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도 너는 이제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지고 나아져야 될 것입니다. 더 좋아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네시모처럼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자? 복음으로 변화되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인 인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죄인으로 점철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직 복음만이 바꿀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죄인된 내 자신이 아직도 복음을 듣고도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복음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바르게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뭐했다?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빌레몬 너에게는 무익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도망갔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일단 노예로서 도망갔다라는 것은 무익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익이라기보다는 손해죠. 자신의 재산인데 지금 모든 것들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도망간 것 자체가 그에게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유익했더라면 그는 도망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도 종으로서 그냥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살 수 없어. 죽어도 한번 내가 탈출해 볼 거야 라고 도망쳤겠지요. 그 목숨을 담보로 탈출했겠지요. 또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큰 사고를 치고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도망갈 이유가 없거든요. 좋은 이유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처음 보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를 무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 아클레이토스. 헬라어인데요. 무능하다. 쓸모가 없다라는. 그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샜던 바가지가 지금 바울 곁에 왔을 때 샜을까요? 안 샜을까요?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안에 세면 밖에서 세요. 바가지는.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바뀌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들은 후에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습니까? 너와 나에게 모두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 아까 아나클레이토스는 무익하다 했잖아요. 근데 유클레이토스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쓸모가 있다. 유용하다. 이처럼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것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 때로는 내가 어떤 모습에서 무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점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익한 자로 점점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 도망쳤지만 세속적으로 악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한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 그를 뭐라고 불러요? 신복이다. 신복이다. 이거 얼마나 그를 보증하는 정말 증명하는 단어입니까? 얘는 나의 신복이야. 내 마음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신복 중에 신복이야. 바울이 그를 신복이라고 불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은 항상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방향성과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신실하게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달라졌어, 바뀌어졌어 감탄할 정도로 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믿는 사람은 좀 다르긴 다르다. 나는 저렇게 못해. 근데 교회 다니니까 아유, 집사님은 다르네. 권사님은 좀 다르네. 목사님은 좀 다르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똑같네. 아니, 그걸 넘어서 더 못하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런 말을 듣는 현실이라면 너무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교회의 전통이 깊어질수록, 또 성도가 오랜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과거를 붙잡고 안 바뀌려는 습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심지어 그냥 그걸 유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여기서 변화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세속적으로 변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타락한다라고 하죠. 타락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무익한 상태에서 유익하고 덕을 끼치도록 변화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은혜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바꾸고,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가꾸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저자였던 바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먼 나라까지 그 허락을 받고 먼 나라까지 원정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아니었습니까? 살기 등등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과 은혜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평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이런 거듭남의 은혜는 바울만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쓰임받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공생의 사도들의 모습처럼 만약에 사역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똑같겠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메시아가 되면 내가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크고 작냐, 많으냐 적냐,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덕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각자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교회를 만들려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결국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지 아니하면 이 거듭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지요. 이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중에서도 전설의 주먹. 김익두 하면 그냥 다 벌벌 떨고 이 조폭 중에서도, 깡패 중에서도 으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전설의 싸움꾼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 초대 한국교회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회 인도하려고 그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데 동네 깡패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가고 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걸어서 어깨를 탁 부딪히면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흠심 두들겨 팼습니다. 이 깡패한테 맞은 후에 피를 닦으면서 또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깡패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간곡한 어조로 부탁을 하죠. 거의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 밤 이 교회에 한번 꼭 오세요. 저는 계속 때려도 좋은데 꼭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이런 집회가 모임이 있는데
꼭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밤 이 불량배, 이 깡패가 정말로 이 교회에 참석을 하게,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져. 자기가 시비를 걸고 두들겨 팼던 사람이 앞에 서서 그냥 맞은 부어 있는 그런 몰골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팼던 사람이 바로 그 전설의 주목 김익두. 자기는 정말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을 자기가 두들겨 팬 것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인 줄 알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리셔도 저를 엄청나게 더 이상 더 때리셔도 제가 맞겠습니다. 하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매를 맞았지만 복은 당신이 받는군요. 하나님의 복은 당신이 받는군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이지요. 이 불량배 또한 예수를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려면 바로 나부터 복음과 은혜로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그것이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지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냥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필수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은혜로 더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더 큰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자. 복음으로 변화되면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오네시모가 변화됐던 것처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된 것처럼 복음으로 변화되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부터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뭐 하며 살아가자? 지키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1998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IMF죠. 1998년도 그해 겨울에 IMF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IMF가 한국 기업에 구조 요청을 요구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투명성을 높일 것. 두 번째, 도덕성을 높일 것. 세 번째, 불확실한 투자를 하지 말고.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범주에 들어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어떤 기업과 문화 자체가 기본적인 조건과 규칙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IMF라는 엄청난 그런 우리가 고비를 넘어갔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조금 개선되어지고
또 선진화되어졌다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져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원칙이 꼭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혜도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리고 이 위기와 아픔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어려울지라도 이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레몬과 바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죠. 영적인 스승이자 복음을 전해주는 어떤 생명과 같은 은인입니다.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빌레몬에게 바울은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 항상 존경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인물, 어떠한 것을 명령하고 어떤 것들을 말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나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뭐 돈이 필요하나요?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제 부탁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변화되고 더 나아진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예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받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용납이지요. 그런데 그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동역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먼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과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오네시모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제가 방금 전에 바울과 빌레몬의 어떤 사이를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여도 과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져서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는 모습에 우리는 이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마땅히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레몬에게 동의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울은 중요하다고, 급한 일이다고, 어쩔 수도 없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혼자 막 그냥 결정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에 바울은 절차와 규칙을 더 정확하게 지키면서 빌레몬에게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려면 이처럼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은요,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힘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의 차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85세였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을 점령하기 전에 누구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전후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나에게 약속했던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미 자기 약속했던 땅이고. 여러분, 그리고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기동창이죠. 무슨 동기동창이에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으로 갔던, 그리고 출애굽의 1세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칼렙은 인제 소문 없이 살고 그냥 있다가 인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칼렙에게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가 그냥 다른 일반 그런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자 정도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미 약속한 땅이었고, 그냥 나에게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보고했던 영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고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주시면 내가 취하겠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영적인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질서와 이 규칙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4,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부를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 두 영적인 거장,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귀한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교제로 모여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부터 교회 안으로, 교회 밖으로 질서와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더욱더 나아지는, 세상보다 나아지는, 그리고 세상의 본이 되는, 먼저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